먼저 좀, 앞으로 어떤 그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이제 동환 선생님 얘기했는데 너무 대학 강의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딱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성경적인,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서 우리가 좀 이걸 적용하는 부분들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은 좀 제가 저를 망가뜨려서라도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도윤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설교 스타일은 청년부나 장년부 스타일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헬퍼 예배학교만큼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네, 아무튼 제가 조금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물론 지난주에는 발대식이었고 오늘부터 시작된 예배학교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대답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강의 설명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끝나고 헬퍼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고 어쨌든 이 4주차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의 실질적인 요소와 방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찬양팀 싱어 같은 보컬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또 뭐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거는 좀 여러분들 같이 함께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더 깊이 나누겠지만은 사실 이 4주차 매주 1시간마다 하는 게 이런 걸 다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성경적인 내용과 본질적인 부분에 좀 깊이 들어가고 나머지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살짝씩 다루면서 그거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좀 섬겨보면서 섬기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익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방법은 이렇게 찬양과 통성기도와 또 기도로 함께하고 30분에서 35분 정도 되고 10분 정도는 Q&A 시간이 갔는데 이 Q&A 시간이 이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오히려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바탕으로 네,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온누리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나온 이 예배학교라는 가상 배경 때문에 지금 좀 보이시나요? 예배학교? 네. 이 예배학교라는 책으로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메인이에요. 이걸로 거의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딱 사가더라고요. 네. 딱 알맞게. 그래서 이걸로 준비를 했고 저는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제 제가 작년에 1월에 왔을 때 도현 목사님과 얘기 나눈 거는 이걸로 하고 싶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예배자의 마음 기르기라는 책인데 제가 이걸 통해서 많이 훈련을 받아왔고 예수전도단 출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걸 통해서 많이 훈련 받아왔고 이걸로 좀 교육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고 이제 나눔이 많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것도 같이 참고하면서 같이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구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되게 감동 있게 읽은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예배의 창문을 열라. 예배 창문을 열라는 이제 최성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지구촌 교회 아시죠? 저쪽 죽전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3대 담임 목사님 이번에 새롭게 또 되신 담임 목사님께서 책을 쓰신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강사로도 오셨고요. 저희 온누리교회 강사로도 오셨고 예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듣고 깊이 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듣는 우리 헬퍼들한테 제가 좀 선물로 한번 줘볼까 좀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선생님들과 상의 후에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네. 그러면은 이 강의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음 주 2월 6일에 찬양이란 무엇인가? 네,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 다음 주는 아니지 설날이기에 설날은 쉬고 그 다음 주에 예배 순서의 의미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배와 삶이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헬퍼 영성훈련학교 마침 예배로 그날에는 이제 같이 함께 좀 찬양하고 실제로 이제 주일날 줌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로 좀 마무리하고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강의인 예배란 무엇인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대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혜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이거 굉장히 제가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네, 너무 감사하고요. 1월 23일 저번 발대식부터 2월 27일까지 시작된 헬퍼 영성훈련학교입니다. 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예배의 의미. 제가 이 목차를 적은 이유가 있어요. 예배의 의미는 결국에 엎드리다와 섬기다라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면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함인데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듣지도 않았습니까? 지난주 발대식 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배 원리, 창조의 목적과 그 아담과 첫 인류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원리를 볼 것이고 예배의 방법,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언제 예배하고 어디에서 예배할지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 같이 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셔도 좋고요. 당연히 눈을 떠야죠. 보야 되니까. 자, 우리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저를 세워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자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정확한 예배의 의미와 원리를 알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명 지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명헬퍼. 네. 명헬퍼가 요즘 또 성경 통독 시간에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명헬퍼 한번. 예배란 무엇이에요?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저에게 있어서 예배란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은 그냥 제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한두 명만 더 해볼게요. 우리 자영헬퍼는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예배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반가운 사람이 있어서 우리 유진 헬퍼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유진 헬퍼 지금 비디오가 꺼져 있는데 그 잠깐 음소거 해제할 수 있나요? 지금 들어오기만 했고 딴 데가 있는 거 아니겠죠? 네. 지석 헬퍼 혹시 들어와 있나요?
지서가, 아, 네. 명은 선생님 한번 출석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석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음소거가 되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지혜 헬퍼는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저도 네. 처음에 질문 받았을 때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 나왔어서 네. 다시 생각해서 대답해야 되나요? 아니요. 편하게 얘기해줘도 돼요. 마음을 드리는 저, 거라 해도 되고, 네. 네, 저도 마음을 드리고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 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다 경험에서 비롯되어져서 또, 물론 이제 말씀에 입각한 것도 당연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또 체험한 어떤 그런 예배에 대한 기억과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는 그래서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 예배의 의미는 아까 목차에서 봤듯이 엎드리다와 섬기다라고 있어요. 우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적인 예배의 의미는 엎드리다입니다. 시편 99편 5절을 우리 누구야? 예영 헬퍼가 한번 읽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9편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예. 시편 99편 5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구절이에요. 무엇에 관한 명령이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거. 샤하. 이 단어는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같은 의미의 단어가 쓰여 있는데 옆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사용된 경배에 대한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한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배의 첫 번째 의미 엎드리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기다의 이 출애굽기 3장 12절을 우리 동안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타난 섬기다의 히브리어는 바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이 섬기다 개역 개정에서는 섬기다로 적혀 있지만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예배가 섬기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는 결국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죠. 섬기다는 결국에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나온 그 섬기다의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엎드리다와 섬기다인데, 엎드리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섬기다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종이 주인이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미가 있다면은 목적이 있죠. 예배의 목적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바로 선포와 감사와 찬양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선포는 이제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경이 헬퍼가 역대상 16장 29절을 한번 좀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선포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데, 감사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윤학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학 선생님 혹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와 감사의 내용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은 결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인데 우리 은수 헬퍼가 한번 읽어볼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결국에 찬양을 해요. 왜 찬양을 하냐? 자, 이제 뭐 다음 주에 더 깊이 보겠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시편 115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서연 헬퍼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선포와 감사와 찬양과 고백,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선포와 감사와 찬양과 고백의 이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가 있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봤지만은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누군가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날 찬양이 조금 은혜롭고 뜨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있다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는 산 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승기 헬퍼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 앞에 더러운 재물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악한 재물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재물을 받으시고 어떤 재물을 흠양하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찬양에 우리 예배팀들 뭐 가끔 다 이제 예배당 예배 오픈했을 때 단위에 올라갈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오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 종종 듣거나 많이 했을 거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이 찬양이 오늘 전반적으로 주제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갈 때에는 결국에 십자가의 불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카테고리에서 나눠보겠지만은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네. 주경 헬퍼가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도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결국에 거룩은 분별이라는 단어와 상충하고 있어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배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것이 순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는 하나님 제가 많이 하는 멘트잖아요. 찬양 끝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라는 멘트를 하잖아요. 결국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도움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릴 때는 항상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찬양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영광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의 원리. 예배의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과 관계의 단절, 관계 회복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혹시 누구야? 네. 수연 헬퍼 있나요, 지금? 네. 네.
목소리 너무 밝고 좋습니다. 혹시 영상을 켜줄 수 있나요? 네. 아, 좋습니다. 네.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네, 창조의 목적.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27절, 1장 27절만 적었는데 26절 제가 잘못 표기했는데 아무튼 우리 27절 지금 읽어준 게 27절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은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다르게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왜 생명을 불어넣으셨냐?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이제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그 시점 전까지만 해도 이 둘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데 막힘이 없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시야로 볼 수 있었던 거,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깨진 것이죠.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가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동안 누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는 것이죠. 소통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예배, 처음에 드리던 그 순수한 예배,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은 자연스럽지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가죽옷을 지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했었냐?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을 준비해야 됐었죠.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도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제사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명은 선생님께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어 멀리 있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배 원리예요.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대신 히브리서 10장 10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들어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함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삶을 드려야 되나?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물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피는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의 피이고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물과 제사는 사람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인간은 또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다시요. 예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그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이 일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슬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이 휘장을 찢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게 예배 원리예요. 창조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결국에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소통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뱀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어요.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거 잘 몰라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끝인 줄 압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본질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예배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라.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배의 방법.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좀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예배의 방법. 여러분,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 다 잘 아시죠? 네. 우리 예주 헬퍼가 4장 24절 전반부와 후반부 그냥 다 읽어보세요. 여기 스텝 1, 2에 있는 말씀을 예주 헬퍼가 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 가장 궁금한 것을 질문할 때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은 앞날의 일에 대해 물어볼 것이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6번 결혼을 했어요. 6번 결혼한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의 미래와 나의 어떤 입시와 또 이제 취업과 그런 어떤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배우자 이런 삶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물어봤던 것은 예배였다라는 것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답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질문의 가치가 더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퀄리티한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했었어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방인이 했어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나요? 오늘날 이 질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끔 이거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른 채 예배하기 때문인데 당연히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집중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냐? 아까 예주 헬퍼가 읽어주었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까 배웠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드리는 예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근데 왜 우리는 자유함을 못 누리나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의 육체의 그 소욕,
우리의 욕망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예배자로 설 때에 그게 단위든 회중의 자리이든 간에 예배자로 설 때에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과감히 얘기하는데 그건 100%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 소욕, 욕망,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를 이제 종종 드리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또 가족분들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삼촌이 예배를 드릴 때 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무슨 얘기했냐? 설교에 집중을 못했대요. 왜? 예배 끝나고 뭐 먹을지 어디 갈지 이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뭐 고기 먹으러 갈까 아니면 뭐 무슨 탕 먹으러 갈까 이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냥. 그런 어떤 육체 욕망과 소욕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함께 진리로 예배하는 것 역시 너무 말할 것 없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진리란 첫째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예배의 시작이고 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고스라 그러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내용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중언부언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의 베이스는 말씀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한다? 그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언제 예배합니까? 언제 예배하는지 4장 24절 전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는 것이에요. 수가성 여인의 예배에 대한 질문은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장소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예배드리는 장소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장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시간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거 되게 접목시켜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당 예배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장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이 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배할 때가 곧 이르는데 그때는 바로 이때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예배 장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으로 대답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장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성전이 건물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예배하는 그분을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큐티를 통하여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예배하냐, 어디서 예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그 마음과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늘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되는데, 장소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 그냥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게 그냥 타이틀이에요. 명찰처럼 이렇게 학생표 이런 거 있잖아요. 명찰. 그래서 따라서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제 예배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는 정말 죄송한데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냥 감정적인 예배를 초월하게 됩니다. 감정과 이성을 초월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네, 개인별 및 소그룹별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가 있는데 이메일로 제가 이거 오늘 강의한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헬퍼방에 올려드리면은 이걸 좀 보시고 개인 과제는 좀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 90일의 기적, 온누리교회에서는 90일의 기적을 하고 있고 차세대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매일같이 여러분들 헬퍼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지만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각 선생님들을 통해서 소그룹별 과제가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 물론 아까 우리 헬퍼들이 얘기해준 예배에 대한 의미도 너무나도 맞고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정립해야 되냐,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독촉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예배팀이잖아요. 예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딱 10시 되기 전에 59분에 끝냈지만 그래도 강의 마무리는 저희 함께 좀 오늘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혹시 명은 선생님 하실 말씀이라도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특별한 다른 건 없고요. 오늘 네네.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또
단편적으로 했던 다들 단편적으로 조금씩 알고 있고 말씀 들을 때 설교 중에 알았던 그런 내용들이었을 텐데 이게 쫙 정리돼서 예배가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이걸 잘 마음에 새기고 사실 아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Q&A 시간 제가 갖는다 했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서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말고 좀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꼭 제가 이제 이거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헬퍼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좀 참고해 주시고 이걸 토대로 아까 제가 소그룹 과제 드렸잖아요. 그 시간들을 좀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 이후에 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소그룹별이면 이제 음향팀하고 영상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네, 아니면 아마 네. 이게 원래 그렇게 소그룹으로 하면 그렇게 나눠져야 맞는데 저희가 이게 네네. 10시까지로 마치는 시각을 오늘 네. 이렇게 딱 해놓은 상황이라 이 뒷시간에 아마 대학부들의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하여튼 다시 얘기할 시간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아,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아니라도 다시 만들 오늘이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라도 같아요. 언제든지 뭐 알고 하면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팀별 단톡방이 있으니까 그 안에 거기서 나눠도 자기가 좋죠. 몇 줄씩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예배란 뭐 어떤 의미 나에게 줬다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신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도 너무 충분할 것 같고 저는 이 소그룹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 오늘 했던 강의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 거거든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예배의 의미를 계속 깊이 묵상하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 그래야 되고, 함께 이것을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함께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이고 우리가 무너진 그 관계에서 십자가에 보일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그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예배에는 다양한 원리들과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좀 통성 기도할 때는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예배자로는 희망케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우리가 만나고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우리 매일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힘없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하나님 있어서 앞에 영광 주님 정말 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예배되게 하시고 기도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온전히 하셔서 일어나게 저의 하시옵소서. 마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정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배의 의미와 그 본질을 성경적으로 깊이 우리가 먼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비전이 있다면, 예배자로서의 비전이 있다면은 하나님, 창조 때에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정말 자유롭게 자유함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삶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강의는 단순히 배움과 지식에서만 멈춰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이후에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소그룹별로 나누는 시간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매 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의 큐티와 삶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빚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또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네.